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고태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목소리를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를 꺼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애완견으로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 널리 알려진 진돗개가 있습니다. 이 진돗개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바로 그것이 진돗개의 특징이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힘차게 외치는 구호가 뭐죠? 충성! 그렇죠.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한자의 풀이를 보니까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 그리고 정성 성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우리에게 받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고린도교에서 일어났던 파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즉 충성된 사역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기 자신과 아볼로가 단순히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다, 종 또는 집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인들은 아주 매우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식탁에서 섬기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희생적인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보다 보편화된 용도로는 어떠한 공로를 쌓기 위한 봉사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색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관련을 시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에 대한 섬김의 뜻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 스스로 섬기는 자로 계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역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를 따르는 참된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우리는 앞부분인 3장 22절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가리키는 말이며 동시에 모든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또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다, 봉사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전통적인 헬라어 용도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화 배너 있지요. 이 배너에서 등장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선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휘페레테스라는 섬기는 자, 이들을 일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의 사역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를 키워온 아볼로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를 결코 내세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을 받고 명령받은 일을 행하는 일꾼이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주변 사람들을 결코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충성을 합니다. 요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한국에서나 이곳에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바로 이 섬김의 자세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식이 그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섬기는 일꾼일 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주님께만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가 지녀야 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미스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춘다 하는 그 같은 단어에서 비롯됐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이 없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 미스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지만 인간들에 대하여는 숨겨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때가 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설명하기를 율법으로 담을 쌓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즉 교회의 일원으로 출생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계의 연장체도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태어난 전혀 새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방편이 곧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하나님의 비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는 여기 맡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보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바로 관리자다, 감독, 청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역시 사역자들이 어떠한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여 나누어주는 심부름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리자임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관리자이다. 세 번째로 충성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게 될 때 그 메시지를 받는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되고 결국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크나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충성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과연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까를 몇 가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은 자발적인 충성이어야 한다. 자발적인 충성.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의 기독교에 잘 알려진 장로님 한 분이시죠. 조만식 장로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록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루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면서 자신이 할 일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보살피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처럼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억지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고달픕니다. 따라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면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이어야 기쁘고 즐겁고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이 끊기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된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 중에 책망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책망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충성이 사라졌을 때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을 느꼈을 그 당시에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충성을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충성할 때는 항상 큰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그 주인이 이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신뢰를 구약에 있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의 일을 할 때 그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보면 사울왕 앞에서 수금 타는 자가 되었을 때도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되었을 때도 역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였다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도 충분히 훌륭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길이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맡은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충성된 마음을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맡을 때는 평안할 때나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온전히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제 제가 SNS에 올려온 한 간증 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된 아주 가장 큰 그런 동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교회로 인도받아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비록 그가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썼던 그의 어린 시절, 그것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그의 모든 생애의 필요를 다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려진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늙어서 자기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지목할 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후계자의 지목 문제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은 카네기와 그 회사의 중역들에게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보도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물망에 올랐다느니 또는 저 사람이라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아주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바로 쉬브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지지도 않고 명석한 두뇌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쉬브라는 사람은 학력이 고작 초등학교 졸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우수한 중역자들을 다 제치고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능력이나 학력 등 여러 면에서는 중역자들보다 부족한 점이 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충실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쉬브 씨가 처음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는 청소부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맡은 구역은 바로 공장 정원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원뿐만 아니라 공장의 구석진 곳곳까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를 본 간부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고, 남달리 충실히 하는 그를 이번에는 사무직으로 그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는 사무직에서도 그의 빈틈없는 충실이 인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된 후에도 이 쉬브 씨는 카네기의 손발이 되어서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펜과 메모지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하고 이러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써주심을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그 맡겨주신 일의 크고 작음에 관여치 않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바른 자세의 옳시다. 모쪼록 우리 모두 남은 여생 동안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그 직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함에 있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로부터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마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변함없는 충성된 사역자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